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로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끈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롯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두었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서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우리 이제 삼손의 그 비극적인 얘기의 결말을, 비극적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또 3주간 이제 2주 전부터 묵상을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먼저 점지해 주셨고 뜻을 두셨고 엄마의 배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일으켜 주시려고 불러 주셨던 사람이었죠. 자랄 때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 후배이자 친구 중에 그 이름이 성헌이라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 드릴 헌자.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성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자라면서부터 내가 왜 목회자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고 청소년 시기에 반항도 무척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학 시절에 저와 함께 만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죠.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너의 결정과 상관없이 엄마가 결정했다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 형.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를 옥죄이고 있던 그 사슬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이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고 해서 뭐 잘못 산 건 아니고 열심히 성도로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를 가지게 될 때 혹은 아이가 오랫동안 없을 때 기도하고 작정하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만나서 직접 단판을 지으시며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엄마 아빠의 결정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정 운명 지워지는 것은 아닌 게 틀림이 없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누아랑 그의 부인이 아기가 없어서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삼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찜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찜하고 하나님이 먼저 부모를 설득을 해서 함께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사로서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에게도 자라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려 주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삼손은 자라면서 부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점지해 주셨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갈등을 했겠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끝까지 그를 괴롭혔을 때 마음에 괴로워서 털어놓았던 얘기 가운데 나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인생의 중간에 참 이른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좀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의 순간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한번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불편해서 이 딱지를 좀 떼고 싶었던 적 없었습니까? 저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할 때에 제 후배가 굉장히 저를 잘 따랐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제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줬냐면은 십자가 배지를 줬어요. 요즘 십자가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믿든 믿지 않든 뭐 하나의 액세서리로 익숙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페넌트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십자가 배지를 줬는데 너무 제가 이뻐하고 귀여워했던 아이라서 그때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라서 되게 귀여워하고 예뻐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그 아이가 준 선물이라서 참 많이 달고 다녔어요. 가방에 메고 이렇게 다녔는데 대학을 가고 대학이 제가 국문과였으니까 국문과 개강 파티부터 시작해서 국문과의 분위기는 대학 밑에 있는 막걸리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물론 지금이야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 술을 마시는 것과 기독교는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던 때라 그래서 십자가 배지가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갈 때는 가방 속에 넣고 빼서 넣고 가다가 또 다시 메고 또 밖에 메고 다니다가 이러다가 한 석 달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배지가 책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좀 뭔가 쑥스러울 때,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많지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사니까 목회자들끼리 어디 먼 동네 놀러 가면 그때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지요. 뭐 젊은 사람들은 어이 김대리 이렇게 부르고, 예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뭐 잘 알 겁니다만 어쨌든 삼손도 자기 자신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하고 살고 싶어. 머리틀도 깎지를 못하고 죽음도 만지지 못하고 포도주와 관련된 것들은 아예 마시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이런 삶은 싫어 라고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때가 되고 나서부터 아마 그가 우리 저기 밑에 소래골짜기 가서 여인을 결혼하게 달라 말라 이런 이 결혼 사건이 그 비극으로 끝나고 실패하고 나서 물론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뭐 불탄 듯이 끊고 뭐 이렇게 가서 또 싱싱한 우리 그 새롭게 봐 싱싱한 나귀턱비 하나 들고 그 사람들 쳐 죽이고 나서 올라온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삼손은 이른바 사사로 살았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만 사사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사사로 살았던 모습이 어땠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에봇 들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어떻게 사사로 살았는지의 모습을 모르나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그는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척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사사로 살아야 되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가 되어서 사사로 사는데 불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나도 쟤처럼 살고 싶은데 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좀 한번 놀고 싶은데, 멋지게 놀고 싶은데, 이런 게 그의 마음에 들 때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멀리 갔어요. 멀리. 제가 오늘 잊어버리고 지도를 못 띄웠는데 그가 주로 놀고 있던 곳으로부터 적어도 한 60km, 70km 내지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멀리 가면 그곳에 가면 모르겠지. 거기 가면 나를 찾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러고서 거기에 가서 어딜 갔냐면은 장녀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장녀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풀고 싶었다고. 결혼도 실패로 끝났지. 그리고는 이제 사사로 지내니까 여기서 딴짓은 못하지. 왜 힘이 센 사람들은 또 정욕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가 있는데 풀고 싶은데 멀리 가면 되겠지. 지난주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그래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던 학생부였나? 학생부를 지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이름은 모르겠지 그러고서 교회 복사기로 10만 원권 지폐를 칼라 복사기로 위조해서 그걸로 사창가 갔다가 잡혀서 구속됐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어쨌든 경찰이 신대원으로 찾아와서 기숙사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자, 뭐 삼손이나 별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멀리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앞에서도 똑같겠지만 삼손은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뜻을 끝까지 붙잡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래도 너랑 나랑 줄다리기 한번 해보자라고 씨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어때요? 삼손은 가면 모르겠지 했는데 어디 가도 삼손이라는 것을 표가 나도록 뭔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요. 애니어그램으로는 7번이라고 해요. 저를 쾌락주의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뭐 통계상으로 보면 저의 특징,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면 딴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를 어디 간들 다 표가 나게 만들어요. 아내랑 저랑 뭐 백화점을 갔다 뭐 이러면 저는 2번 가면 사람들이 된 번 알아요. 아내는 10번 가도 몰라요. 13년간 농산물을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가고 나서 저를 아는데 아내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삼손은 표가 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고 저 블레셋의 원수가 왔다 잡아 죽여야지 그러고서 매복하고서 그가 장려촌에 들어가서 그냥 해롱해롱 하는 사이에 그 성문 빗장 다 걸어 잠그고 완전 포위하고 이제 그를 잡아 가두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봤자 성문이 닫혀 있는데 어떡하겠냐 이러고 덤벼드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밤에 놀라서 일어나서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서는 뛰어가는데 성문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중한 성문과 성문을 이렇게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 양쪽의 기둥마저 다 뽑아서 어깨에 짊어지고서 한다름에 60km가 되는 60km 되는 산꼭대기 이스라엘을 지도 그렸잖아요. 이스라엘 해안 평야 여기 가사가 있거든요. 구릉 그리고 꼭대기 이렇게 요단강 펼쳐지잖아요. 여기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헤브론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사 해안평야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그냥 성문짝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참 그럴 거 왜 거기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줄은 모르고 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위기를 좀 모면하고 나면, 저도 운전을 하면 습관이 되게 안 좋습니다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고 막 내가 속력 내다가 급한 일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 쓸어내리면서 한동안은 얌전하게 운전하잖아요. 근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살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싫을 때, 그래서 남들처럼 살고 싶을 때, 이럴 때 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한번 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때마다 왠지 하나님은 뭔가 나만 알아차리는 사인들을 주실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죠? 사인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고.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꼭 전화가 와요. 그죠? 꼭 뭔가가 있어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삼손은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는 화들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쯤 지났을지는 모르지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야 지가 어떤 마음으로 삼손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녀가 블레셋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는 서로 섞여 살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느 곳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우리들의 욕구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들릴라 옆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블레셋 여인이었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얘가 우리 민족의 원수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 남자가 도대체 힘의 원천이 어딘지 아마 그의 신하고 관련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다 주면 내가 너에게 은 1100세겔을 각각 주겠다.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그 나중에 그 한참 뒤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을 때 그때 사마리아 성읍을 사는 전체 값이 600세겔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2개를 살 수 있는 돈인 거죠. 그 당시에 아마 그 노동자의 연봉이 10세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100세겔이면 110년 동안의 연봉인 거죠. 110년의 연봉, 여러분의 110년의 연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블레셋의 이 민족성이 더 강할 수도 있을 판에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1100세겔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꼬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콧소리로 아주 자기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 내가 당신이 위험한 일을 만나면 내가 뭔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만 꼭 비밀을 얘기해 달라고. 왜 그 힘이 원천이 어디 있는지. 이럴 때 왜 우리 지그프리드 왕자인가요? 지그프리드가 아닌가? 서양에서 보면 왜 나뭇잎 하나 떨어져 가지고 용의 피를 덮어 썼는데 나뭇잎이 딱 등에 붙었죠. 그래서 거기만 피가 안 묻어서 거기 창을 찌르면 죽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지그프리드 맞나? 지그프리드가 맞대요. 예.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장난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지지. 그래서 장난처럼 이제 여자가
그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이러니까 일어나서 다다 끊어버리고 뛰쳐나가는데 뭐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죠. 한 번.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때요? 그 새 밧줄로 이런 얘기 하죠. 세 번째는 머리털을 짜면 되지 뭐 이렇게 하죠. 세 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만났고 세 번씩이나 블레셋이 실제로 그 옆방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보았다면 삼손도 정신을 차릴만 할 텐데요. 삼손은 여전히 여인과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때요? 그냥 뭐 식줄기 뭐 새 밧줄 이러다가 세 번째는 결국은 머리털까지 갔죠. 자기의 비밀의 원천에 대한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손에게 들릴라가 열심히 밤마다 애원을 하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참 하나님은 들릴라의 이 세 번의 얘기와 계속 밤마다 쪼르는 얘기 속에서 그에게 분명히 하시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털어놓고 말지요. 사실은 말이야 이러고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얘기는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 삼손의 가장 강한 욕구가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실인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실인이라는 것은 서원의 기간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서원을 약속합니다 40일 작정을 한다든지 석 달을 작정하든지 이러면서 그 작정 기간 동안에 포도주도 안 먹고 뭐 머리털 밀지도 않고 주검도 안 만지고 이렇게 뭔가 성별한 행동을 해요. 삼손의 경우에는 평생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끝나는 기간이 있는 게 기본적인 율법의 얘기거든요. 그럼 삼손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뭘까요? 비밀을 털어놓음으로 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라는 얘기는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물론 앞에 뭐 죽음도 만지고 이런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털어놓고 마는 거예요. 나는 나실인 이제 그만할래. 나 더 이상 나실인 살지 않을래. 라고 선언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같이 그 살면서 모든 생명나무 실과를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와 나 사이의 기본적인 약속의 얘기,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관계를 지키는 그것을 약속했던 선악과는 따먹지 말자라고 함께 언약했으나 마지막에 사탄이 꼬셨을 때 그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깨뜨려 버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일인 거죠. 삼손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거 하고 나면 여전히 뭐 머리털 깎고 나면 예전에도 뭐 내가 죽음을 만졌는데 여전히 힘이 존재하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언약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든지 하나님이 어쨌든 붙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손을 잠시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래 봤자 괜찮던데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이요 그럴 때 일어나서 예전처럼 힘을 떨칠 거라고 일어났으나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성령이 근심하다 안 되면 성령이 침묵하시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죠.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인생에 참 하나님이 근심하고 단식하는 일들을 행해왔던 우리들이지만 이게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마지막을 넘어서게 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떠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삼손은 어떻게 되죠? 붙잡히고 눈 뽑히고, 그래서 소 대신에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그냥 붙잡혀서 그 맷돌 돌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했던 얘기를 보십시오. 23절과 25절을 보면은 2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면 삼손의 이런 눈 뽑히고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뉴스를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쁜 짓하고 관련되어서 뜰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것인가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23절과 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참 많이 오버랩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지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쟤 보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일들이 간혹 벌어진다면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결국은 죄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이구나 라고 안타깝게 생각할 때인 것 같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부러짓고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은 사울 때지요. 삼손의 이런 상황은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시니까 지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하고 부르짖어도 그 당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방식이었던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제비뽑기하는 방식, 또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너무너무 답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결국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엉뚱한 짓까지 하고 말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못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떠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간혹 종종, 또 실제로 더 많이 우리들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떠나셨을까요? 저는 기도 중에 이 상황을 만나서 참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두고 보십니까? 삼손의 저 상황들 전체를 보면서 이런 사람을 왜 어떻게 사사로 택하셨나요? 뭐 이걸 어떻게, 왜 삼손은 저럴까 막 부글부글 하는 저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지. 나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니언을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마음 안 답답하세요?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그러고서 하나님 보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벌써 찢어지고 힘들고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생채기와 흔적들이 참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말이야, 너도 저 삼손 때가 있었던 거 아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문득 제 자신의 삶의 역사들이 되돌아봐지고, 그러면서 참 할 말이 없게 만들어졌던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났더랬습니다. 사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 답답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유산으로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살았던 모습들도 참 많이 오버랩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들을 동구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그리고 삼손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버랩되면서
삼손이 그렇게 눈 뽑히고 그렇게 이렇게 돌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거는 둘째치고 삼손 제가 너무 불쌍해 그러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상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기를, 저런 상황을 만나서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얼른 가서 손 붙잡고 일으켜 줄 거를, 제가 나를 찾기만 해도 그러면 내가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아들로서 받아줄 건데 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삼손은 결국은 마지막 그런 치욕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불러주셨고 엉뚱한 생각 가득 있는 가운데서도 20년 동안 사사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욕먹어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욕먹는 짓을 해가면서도 우리는 좀 타협해 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네가 사사지 라고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마지막 치욕의 순간, 야 우리가 걔 불러가지고 제주나 넘게 하자. 어떤 제주를 넘어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눈을 뽑혔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있을 테고, 그러면서 운동장 이렇게 그 신전 전체에다가 마당 가운데 실내 체육관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온갖 그 장애물들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가시가 돋쳐 있는 뭐 이런 그런 장애물들을 두고서 눈 뽑혔는데 막 걸어가게 하니까 뭐 가면서 부딪히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즐기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아마 제주였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속에서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런 치욕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그 기회를 달라는 것도 아직까지도 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놓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소. 이런 회개보다는 내가 내 원수 저놈들을 다 한 번만, 이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무찔러 버리겠습니다라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이 남아있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네가 날 찾았으니 그만해도 됐다. 하나님은 이러시고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사로 사는 동안 20년 동안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보다도 마지막 이 순간에 함께 죽었던 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들이 내려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을 만큼 위로를 받게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사사로워서 이름을 올리게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본받고 싶을 때가 많고 이 시대와 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큐티 목소리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다는 것 안 놓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기뻐하시는 것을 인해서 참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함께 비교해 보았던 것처럼 삼손을 보내실 때랑 예수님을 보내실 때랑 상황이 참 비슷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점지해 주시고 부부를 설득을 해서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서 그가 자란 이후에 사사로서 살도록 해주시고 메시아로서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분을 바라보고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를 삼손보다 더 못하게 삼손을 잡아서 묶어서 보내었던 사람들만큼이나 십자가에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분을 살려주심으로 다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모든 게 사실이란다라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로 걸어오면은 이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삼손의 때와는 다르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와 살 수 있도록 하시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와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이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이전하고 다르게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삼손 모양으로 때로는 놓치고 살아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생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온전하게 길을 걸어가자고 도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시 응답하고 좀 살아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용기를 내어서 그래 떨치고 일어나 보자고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속에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발견하고서 주님 앞에서 한번 주님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나요? 라는 모습 속에서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서 여전히 삼손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들짝 놀라서 더 흥분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설교자로서 제 자신의 삶 속에서 네가 요즘 성도들 앞에 너무 많이 흥분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 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보아. 얼마나 열심히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삼손마저도 이렇게 내가 챙겨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면 너희 맑은 물 성도들은 진짜 멋진 애들이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라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애 키워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고자 열심히 많은 도전들 앞에서조차도 그래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음에 기뻐하고 함께 힘을 내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삼손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좀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결심하고 이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힘을 내어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아서 더 즐거운 일들을 함께 모의해보고 꾸려보고 계획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기뻐하시더라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맙시다. 삼손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한번 무너졌다고 한번 열심을 잃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인들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꼬셨던 들릴라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끝까지 둘만 있는 시간에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우리 둘만 있을 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찾아와서 너와 나와의 비밀이야 라고 사탄은 꼬십니다. 그런 사탄의 속성을 우리는 간파를 해서 그럴 때 여전히 성령께서 놓치지 않고 옆에서 나에게 똑똑똑 그러고서 나 여기 있어라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서 떨치고 일어나 봅시다. 이번 침묵 기도 가운데서 그 많은 분들이 같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예수 기도와 더불어 숲길을 산책을 하는 동안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있음을 참 새롭게 느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느끼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사탄의 은밀한 유혹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즐거운 모의들을, 즐거운 모략들을, 그런 계획들을 함께 꿈꾸고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떠올려 보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미 점 찍어 놓으셨고 도장 찍어 주셨고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에서 제외시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고난의 길 가운데를 걸어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정신 차려, 이러고서 이렇게 세워서 주님과 기쁜 모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이왕이면 주님과 더불어서 즐거운 모의에 동참하고 그렇게 사사로서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